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기도 마치고 내려갔더니 교육관에서 누가 이렇게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청년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혼자 생활한 지가 오래됐고 집은 원주에 있고 택배 상하차 일하려고 새벽에 다들 차선을 움직이잖아요. 그 차를 타고 여기 회원리에 가면 CJ 상하차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왔는데 일을 하려면 이제 뭘 써야 되잖아요. 계약서 비슷하게. 거기에 교회 다니냐, 어디 교회 다니냐, 언제 예배 드렸냐 그런 게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하루 일을 하는 건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어디 교회를 다니는지 이렇게 여기다가 적고 일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새벽에 무턱대고 이제 이렇게 걸어서 오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교회 가고 해서 교회 앞에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추우니까 들어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들어와 있으라고 그래서 들어왔다고 커피도 다 마시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냐고 어떻게 이렇게 혼자 살게 됐냐고 이제 이런저런 또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신 분이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매를 많이 마셨대요.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집을 계속 나가고 또 그러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또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고 어머님이 또 이혼을 해서 일찍 또 따로 출가를 하시고 동생도 자기처럼 그렇게 불완전한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부사관으로도 복무를 하고 부사관 나왔더니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서 이제 그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딱하더라고요. 딱해요. 나이가 33살 됐는데 자기는 그냥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래요. 근데 지금 자기 상황에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청년, 목사님 아들이지만 그 허전함을 술로 그 허전함을 담배 태우는 걸로 이겨보려고 하는 청년 어제 만났죠. 또 이제 우리 오면은 밥이라도 먹자고 아침밥 안 먹었으니까 그랬더니 속이 쓰려가지고 아침밥을 못 먹는다고. 어떡하지? 나는 아침밥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하는데 그래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뭐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3만 원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권사님이시겠죠?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원주에만 가면 된다고
감사하다고 그냥 잠깐 추워서 이러고 있어서 잠깐만 있게 해달라고. 아유, 여기 계속 있어서 원주까지 가는 것도 여기서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태워다 주겠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터미널까지라도 태워주겠다고.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이제 부사관 끝나고 이제 자기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어머니를 찾아갔대요. 아버지는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됐고 어머니라도 의지해 보려고 찾아가서 어렵게 이제 청주에 가 계셨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막 욕을 하면서 왜 왔냐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그 여자친구 앞에서 이제 그런 통화를 하고 이제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할 의지도, 또 생활에 대한 희망도, 또 교회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이제 마음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청년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양평 터미널에는 이거 건의 좀 해야 돼요. 원주 가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지금 양평이 지금. 그래서 여주로 이제 검색해 보니까 여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주 터미널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청년도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편안한 적이 몇 년 동안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해준다고 마음이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얘기해준다고 힘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잘 얘기한다고 알아들었지. 예, 알아들었어. 이제 어때? 이제 괜찮아요. 이런 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상처가 오래됐으면 오래됐을수록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에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위로받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어제도 제가, 우리 지금 창세기를 하잖아요. 그 형제 이름이 이용재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용재. 용재. 예, 목사님 정말 신이 났어요. 거기다가 참 하나님 자신이 놀라워요. 우리 처가에 있는 친척이 우리 애들 입으라고 새 건 아닌데 빈폴이라고 아주 좋은 옷 있어요. 100% 모직으로 된 아주 좋은 옷이 있어요. 유명한 메이커. 그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갖고 이제 있는데 어제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거를 들고 나가서 이거 좀 입어보자고 했더니 아니라고 막 그래요. 네, 그럼 안 태워다 준다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입혔어요. 근데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모직이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입는데 따뜻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입고, 그리고 이제 몸이 딱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놀라워요. 사람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 그걸 입으니까 목소리 너무 따뜻하다고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뭘 얘기했어요?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아멘. 그쵸? 그 돕는 배필이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그때 제가 설교했죠. 에제르라고 해서 그 에제르라는 단어는 성령, 여호와의 영을 나타낼 때 에제르예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 아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용재 형제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 얘기를 끝내자마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이 모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줬더니 정말 목사님 저 그거 필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외로울 때 어떻게 해요? 쓸쓸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얘기 보세요. 네 목사님. 근데 그 외로움도요 너무 깊어지니까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그 쓸쓸한 것도 너무 오래되니까요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달라는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어 하루 벌어 하루 사니까 하나님 가정을 이룰 것도 꿈도 못 꾸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신음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차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하루 하면 10만 원 준대요. 근데 그게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들을 차에다 가득 싣고 내리고 싣고 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8시간을. 그리고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돕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뭐 돈을 많이 주시고 뭐 직장 만들어 주시고 다 소용없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딱 붙여주시면 그 힘으로 직장이나 생활이나 이런 마음의 문제 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라고 제가 그런 담대함이 생겨서 딱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목사님 저 진짜 그거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제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기도하겠다라고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그 마음이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 설교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있는데 막 그냥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뭐야 저거 왜 어떻게 된 거야? 조롱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완전히 이렇게 함께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입을 열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주고 이 상황은 놀라울 일, 의심할 일, 두려워할 일 아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설교를 시작했는데 뭘 얘기합니까?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요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그 회중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와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 뭐예요? 예언되어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아무리 하는 거 소용없어요.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고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을 축적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됨으로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냥 읽으면 좋고 그냥 몰라도 그냥 설교 말씀 해주시니까 잘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바빠서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루 이틀 바빠가지고 다른 거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 양식으로 먹는 것을 거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의 그 틀 안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앞에 놓고 그것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4명 어떻게 키웠냐 이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제 안사람이 한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 잘못하고 이러면 이놈의 새끼 막 이러고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앞에다 던져놓고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 엄마 아빠 말씀 불순종하면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가 눈을 파먹는다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다 딱 선포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그를 바꿔놓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말을 할 때에 이게 되는 듯 하는데 안 되고 이게 될까 싶은데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내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걸음을 옮길 때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여,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구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결한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 주님 구원의 길로 우리가 손 내밀려고 합니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방법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절차와 가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구하려고 합니다. 주님, 순종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렇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우리 한 공동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또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